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이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머나처럼 상업적인 탁월성을 가진 도시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버가모의 그 지리적 위치가 상업적인 발전을 가능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버가모는 상업적인 면으로는 다소 열등하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면으로나 또는 정치적인 면으로는 탁월하게 훌륭한 도시였는데 그것은 버가모가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버가모는 아시아의 수도답게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고 특별히 그 당시에 유행하던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어야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모든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당시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실로에 여호와의 장막 곧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었고 그래서 모든 의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의논하며 그래서 역시 정치 중심지가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드니 예루살렘이 종교적 중심지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하여 정치적인 중심지도 되었던 것이어서 모든 지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도시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런 도시에 존재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주께서 이런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실 때에 나타나신 모습이 분명한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가지신 이 검은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좌우에 날이 서 있다는 것은 깊이 찌를 수 있게 예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이요. 이 검은 오히려 칼로 보지 아니하고 전능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해석해야 되고 그 말씀 자체가 살아 움직여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사야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입에 막대기로 어떻게 세상을 치겠습니까? 역시 그 입에 막대기라고 하는 것도 좌우의 날선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겠다 하는 뜻으로 보는 것이요. 에베소 6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을 대적하는 성령의 검이 곧 좌우의 날선검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심판을 행하려 오실 것이요. 검은 심판 때에 이와 같이 원수와 그 하졸들을 찌를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좌우의 날선검은 심판하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일으켜주고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때 우리 속에서 큰 기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디 사는 것을 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나는 네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이냐?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더라도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뜻이지요. 13절에 보면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이 버가모 교인들이 사단의 위가 있는 데서 살고 있음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버가모를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여러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래서 주장한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가장 적합한 내용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버가모 도시에 잘 보이는 언덕의 중턱에 아테네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요. 이 언덕에 가장 잘 보이는 중턱에 아테네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이 있는 곳에 잘 튀어나온 가장 견고한 바위 위에 제우스 신전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언덕 중턱에 아테네 신전에 제우스 제단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제우스 제단에서 매일 끊임없이 항상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루 종일 이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늘 피어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사람들은 무심코 쳐다보든지 의도적으로 쳐다보든지 하여간 버가모 거리에서는 이 제우스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희생제사의 연기를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의 사람들은 항상 이 제사를 드리는 연기를 보면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에 사단의 위, 즉 사단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단은 이 예수를 흉내내려고 무단히 애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갈보리 언덕 또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죠.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고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 어디에서든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 있다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사단은 이처럼 겉으로만 예수처럼 살아가고자 흉내를 내기 때문에 사람들을 확실하게 속이는 거예요.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예수처럼 어디서나 볼 수 있게끔 자리를 잡아서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버가모의 거대한 제단이 모든 사람을 압도하면서 그곳에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위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 위라고 하는 말씀은 보좌라는 말로 번역해도 될 수 있는 말인데, 그러므로 위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특별한 권위를 가진 자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심판의 자리라고 표현을 했고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왕의 자리라고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버가모는 단순히 사탄이 존재한다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단이 광범위하게 어떤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역사하는 곳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는 대단한 권세와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존재하던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께서 13절에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산다라고 할 때 이 산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산다는 것은요, 고정적인 거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돈이 많이 벌어지면 조금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아마 거기 살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사가고,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가 아이 한국이 싫다, 미국 가서 살고, 또 미국도 싫다, 유럽 가서 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산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지구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할 수 없이 항구적으로 고정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할 때에 그 산다 하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인들에게 주께서 하신 13절의 말씀을 잠깐 쉽게 설명한다면은, 너희들은 사단의 영향과 사단의 세력이 판을 치는 곳에 살고 있구나. 하지만 안 됐지만 너희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 너희는 결코 그곳에서 도망칠 수 없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어떤 장소로 너희의 집을 옮기거나 너희의 짐을 옮길 수 없다. 너희가 살고 있는 버가모는 너희들이 평생 살아야 되고 너희가 머물러야 될 곳이구나.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참 미안하다. 너희의 생명이 지금 놓여져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곳에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버가모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뜻이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산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험이나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쉬운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있게 하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에 거하는 미치광이 광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그 거라사 광인이 주님에게 부탁하기를, 주여, 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우리 주님이 그 거라사 광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안 된다. 너는 돌아가야 된다. 네 집에 돌아가서 주께서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 친족에게 고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쉽습니까? 자기가 미쳤던 것을 완전히 고쳐주신 것에 대하여 자기의 친척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 전해주는 게 어렵거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에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하기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말씀할 때 우리 주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려가라 얘기하셨죠. 만해 한용운 선생이 쓴 불교 유신론의 그 중심 내용이 뭐냐? 불교가 부흥하려면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의 절들이 산속에 틀어박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절이 바로 그 도시 속에 들어가야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만해 선생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큰 절들이 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던 교회들이 슬금슬금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도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만 구원받고자 믿음 좋다고 하는 수도승들은 전부 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 믿음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참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세교회가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버가모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도망침으로 해서 그리스도에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바로 그것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선검도 동시에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날선검이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사단에게 넘어질까 보아 굉장히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좌우의 날선검이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시면서 말씀의 감동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할 때에 새롭게 힘을 얻게끔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얘야, 나는 지금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안다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가 있는 것을 알고 내가 부득불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금 내가 알고 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키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가장 어려운 곳에서 영광받게 만들어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좋아지면 쫙 퍼져버리고 환경이 나빠지면 도망쳐버리면 언제 예수 믿는 사람 되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은 버가모에 분명한 위기의 시간과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잡혀 죽지 않습니까? 그런 그 박해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버가모의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주님 칭찬하십니다. 간단한 영어, no cross, no crown. 유명한 말이죠.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는 말씀은 영광의 면류관은 항상 고난의 십자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주님은 영광의 면류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그 고난을 그 같이 나눠주시고 영광을 나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나름대로 내가 당하는 고난은 가장 힘든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극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얘야, 나는 지금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언제나 주의 이름 붙들고 믿음 생활하시사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것을 아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사는 것을 아노니라는 말이 안 나오죠.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문장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을 아노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제대로 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그 항상 속에는 제대로 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보면 14, 15절을 보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그 내용으로 봤을 때 거의 같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든 이후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음이 조금 흥분된 상태에서 여자들을 불러다 줌으로 말미암아 행음까지 하게 만든 사건이 발람의 사건이요,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니골라 당의 교훈은 뭐냐? 정확하게 행음과 우상을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너희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들 좋은 대로 행해라. 무엇이든지 먹고 싶으면 먹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으면 해라. 이게 니골라 당의 교훈이거든. 그러므로 우상이고 행음이고 신경 쓸 거 없다. 다 너희들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해라. 이것이 여러분 니골라 당의 교훈이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런 교훈을 받아들이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선 니골라 당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케 하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자유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생각해봐라. 율법이 언제 때 거냐? 구약 때 거 아니냐? 구약은 이미 지나갔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율법은 구약의 것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권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대로 죄를 지었다고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즐거운 대로, 자기 행하는 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이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웃을 행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됨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졌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우리의 주신 그 이기심에 대해서 자유하고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해방되어 자유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다시는 죄의 짐을 지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니골라 당은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라고 가르쳤으니 얼마나 위험해. 또 니골라 당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협주의로 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당시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가장 간단하게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의 큰 제사잔치에 불참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큰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았기요. 제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사할 때 가장 큰 고객이 있어요. 그 고객이 제게 여러 가지를 유익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고객이 자기가 믿는 수호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 수호신을 섬기는 큰 제사 잔치에 내가 참석해 주지 아니하면 그 고객이 섭섭해하거든요. 왜 이 잔치에 안 오는 거야? 와서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해야 내가 너도 팔아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섭섭해서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고객을 잡기 위해서는 그 우상제사 잔치에 가서 먹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퍼가모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분향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뭐라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네가 믿는 우상 합니다. 너는 믿지? 난 절대로 안 믿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겉으로는 음식을 먹고 겉으로는 분향을 하면서도 마음으로 내가 너 믿지 않아. 나는 우상 믿지 않아. 그러면 믿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내가 밖으로는 우상 숭배해도 내 마음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비약을 하는 거 아니? 결국 나는 사단을 이겨야 될 것이 아니냐?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내가 직접 체험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걸 먹고 분향하고 아하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나중에 자기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되니 좋은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게 만들고 서로서로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니 위험하죠. 또 한 가지 여러분 니골라 당은 그 당시에 무분별한 음행을 당연히 용납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교사회와 불신사회에 있어서 음행은 아무런 수치나 경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에도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별거 아니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지를 좋으면 하는 거지 뭐. 이 생각이 그 당시 사회의 풍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독교가 탁 나타나더니 절대로 결혼 이전에도 순결해야 되고 결혼 이후에도 순결해야 되고 반드시 부부 이외에는 성적인 관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습잖아요. 지금까지 재미나게 살았는데 무슨 순결이 중요하냐. 이렇게 지금 우습고 온졸한 삶의 모습이라고 해서 배척을 하게 될 때 니골라 당이 이것을 철저하게 깨트려버렸습니다. 괜찮아. 너희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도 돼. 거저 그것은 하나의 명분일 뿐이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가르쳐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것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쉬운 것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당연히 쉬운 걸 지키기가 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무율법주의입니다. 너희들은 신약시대 사람이니까 구약 지킬 필요 없어. 율법 지킬 필요 없다. 무율법주의요. 두 번째는 무도덕주의니 신경 쓰지 마. 그저 아무나 관계해도 문제 없는데 육신이 죄를 짓는 거 신경 쓰지 마. 영혼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만 선하면 문제 없다. 악은 육신의 죄는 신경 쓸 거 없어. 너희들의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이게 무도덕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무분별한 은혜를 가르쳐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해롭지 않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런 잘못된 교훈과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수고로움이 필요하지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이 제대로 되어졌느냐. 주께서 종종 나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안다. 혹시 이것이 칭찬의 말씀이 되어야지 책망의 말씀이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날마다 어디 사는 것을 안다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어떻게 사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올곧게 되어져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어디에 살든지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살든지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도망하면 곤란하고요.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고 우리의 대적은 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격려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믿음 생활할 때에 나는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말씀에 감동 주셔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을 내가 안다 말씀하심에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때그때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